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원하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마지막 넘기게 되겠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각자 원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하는 게 있는데, 윤 집사님, 저 집이 3개거든요. 이 땅에 우리 세선의 집 하나 있지, 마산의 집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저 윗동네 천당의 집 하나 있는데, 거길 못 가봐가지고 되게 빨리 가보고 싶은데. 천천히 가서 우리 집사님은 세상이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한 모양이네요.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인간이란 누구나가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인간은 비극으로 끝나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두어들이신대요. 거두어들이는데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물론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날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거기에 한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이게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도 열매를 안 맺으니까, 야, 저거 쓸어버려, 찍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만 참아주세요.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유예를 원하신다. 기대.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유예하신다. 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낮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어떤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다 천당 가겠네요.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지옥 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지옥 간다. 이야, 이 말씀이 딱 들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해지더라고요. 나는 죄는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회개만 하면은 천당 갈 수 있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빚진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입으로 소문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건 저도 뭔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여가지고 이방인들 제사 지내는데 피를 같이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요. 실로암에 그 망대가 적군이 오는가 지키는 높은 망대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빌라도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갑자기 높은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치여서 18명이나 치여 죽었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참 안 됐다.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그 죽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인간이라는 쏘가지가 삐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놈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가 이런 말씀 좀 가격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간 아니에요. 사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18사람이 망대에 빠졌고 무너져서 죽었고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급작스럽게 죽은 사람, 급작이라고 하십시다. 급작스럽게 죽은 자.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저러더니 아이고 어제 교통사고로 뒤졌대. 갑자기 죽었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죽음이라는 검은 손이 와가지고 잡아갈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냐면 그와 같이 망한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왜 처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얼레리꼴레리 그렇게 해서 자다가 가는 중에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왔는데 남자 새끼는 도망갔으면 그거 잡아다가 모가지 비틀어야지. 남자는 도망가 내버려두고 여자만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끌고 왔는데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머리는 풀어져 옷은 반쯤 벗겨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예수야 여기 이 여자 보시오. 이쁘게 생겼네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예수여 이 여자 때려 죽여야지요. 그러면서 그냥 살기 등등하게 돌멩이들 들고 와가지고 예수여 뭐라고 말씀 좀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현장에서 드러난 죄가 있지만 너희들은 의롭다고 떠들어대고 까불고 별소리 다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만은 네 속에 뭐가 있어? 너도 죄가 있잖아. 네가 죄가 없다면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눈치 보더니 들고 있던 돌멩이 툭, 몽둥이 툭, 그리고 다 도망가고 여자만 언제 돌멩이가 날라와서 나를 죽이려나 여자 혼자 쭈그리고 있는데 주님은 서 있어요. 잘 보세요. 햇빛이 주님의 배 쫙 비치니까 그림자가 여인의 몸을 싹 덮었다고 하십시다. 엎드려 있는 여자에게 주님의 그림자가 덮이니까 제 생각에 상상에 십자가가 그려지더라. 그냥 머릿속에 그릴 것 같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한 해 여러분 마지막 주일 우리의 지난날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있었을 것이고 내가 남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내가 집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만은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섭섭하게 해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목욕탕도 많고 집에서 샤워하죠. 그죠? 집에서 샤워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강론사님 소주 끓일 때 그 소주통에다가 더운 물 좀 넣어가지고 뜨뜻해지면 돌멩이 가지고 터가지고서 손등 그거 떼밀어내느라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에 1년에 딱 2번은 빠지지 않고 목욕탕을 갔어요. 언제 갔을까요? 추석 때 하고 설 앞두고 설 앞두고 목욕탕을 갈 때 가다가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자갈밭 넓적한 돌멩이 찾아요. 목욕탕에 가면서 그놈 찾아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1년 묵었던 때 빡빡 문질러가지고 얼마나 문질렀던지 살에 피가 날 만큼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드리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도 1년 돼가지고 해가 바뀌니까 목욕탕에 가서 떼미느라고 애를 쓰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묵은 것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것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검이 돼가지고 거울이 돼가지고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성령의 빛이 임할 때에 내 자신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올 한 해는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좀 쉽고 새 사람 돼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라. 이해되시면 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지난 1년 동안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해당 자세를 가지고 고좀 던져버리고 꽁하게 그냥 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가봤자 힘들기만 해요.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저는 어렸을 때에 무화과가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무화과 나무를 일본 말로 이찌지꾸라고 했죠. 그죠? 윤집사님 알아요? 그거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옛날에 무화과 나무를 그냥 이찌지꾸 그러면은 일본 말로 우리는 그렇게 쓰다가 그게 성경에 있는 무화과 나무래. 세상에 그렇구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무궁화 꽃이 있잖아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자꾸 그 무궁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샤론의 장미꽃이래요. 이야, 샤론의 장미꽃이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생겼대요. 이런 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원이라는 이 포도 농장에다가 주인이 야, 무화과 한 그루 심어라. 심어가지고 좀 따먹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화과를 딱 하나를 심었대요. 한 그루를 심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됐는데도 이게 열매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포도는 부지런히 따는데 이게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 3년이 넘었는데도 주인이 일꾼 보고 야야 예, 너 저 무화과 심은 거 어떻게 됐어? 열매가 없네요. 그래? 가만히 있어. 언제 심었지? 재작년에 심었. 가만히. 작년. 아이씨. 내년까지만 기다려볼까? 그래,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일꾼 보고 야야 이리 와봐. 예. 저 심은 지 3년 넘었지. 예. 찍어버려. 없애버려. 왜 땅만 버려? 거기다가 차라리 시금치 심었으면 나무라도 해먹겠다. 야. 빨리 찍어버려. 그랬더니 이 농부 일꾼이 주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대요. 주인님, 왜? 제가요,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두루두루 파고요. 파고 거름을 잔뜩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매가 열면은 주인 어른께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한 해만 참아주세요. 주인이 일꾼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래서 한 해 참았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었다. 성도다. 이해되시는 하면 우리 성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세상 속에, 이것도 또 어떻게 좁혀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주셨다.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하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가지의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열매를 원하시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올 한 해 내가 주님이 받으심직한 열매를 맺은 게 뭘까?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고 5시간은 신앙의 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부지런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도 육신만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밭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여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쭉정이는 지옥 불에 던져 넣는다. 3년 동안 기다리면서 네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 한번 꼭 생각하고 올 한 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시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잘 생각하시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봉투 하나 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마산 갔다가 토요일 날이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고 8시 배 타기는 너무 바쁘고 11시라도 타고 들어가자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가 2시대나 타고 가자. 집사람 빨리 가지. 근데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권사님 미안하지만 저 양반이 그래도 가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교회 청소라도 하자고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와서 보면은 권사님 먼저 해놓고 나면은 에휴. 자든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열매를 맺어서 올 한 해 주님 이거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스스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말자.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말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년 동안 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찍어버려. 그랬더니 농부가 그래요. 주인이요. 제가요 저 무화과 나무 지난 3년 동안 관리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쑥쑥 파고 걸음을 주고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는 맺으면 가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떡하려고요?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한 해만 참아주세요. 내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집에 지금 여기 감나무가 2개가 있는데요. 이 동네는 감이 안 된다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잎사귀만 자꾸 나는데 아주 그냥 몽땅 잘라버렸는데 집사님 그 감나무 하나가요. 마산에 교회에 있을 때 감나무를 하나 장로님이 사다 심었는데 이게 꽃은 피는데 조그만하게 맺은 것 같아요. 다 떨어져 버리고 꽃은 피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휴 이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야 그냥 잘라버릴까. 여기는 도시가 돼가지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라버릴까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요만한 게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잘라버렸어요. 안 잘라버렸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요 얘가 잘라버린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놀래가지고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든지 세상에요 담 넘어간 거는 이웃집 양반이 차 타고 와가지고 차 위에 서가지고 따가지고 가고 지기면 안 맺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가 있으면 다음에 2개를 기대하고 2개가 있으면 4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대로 믿는다고 아이고 제가 제 꼬라지 쳐다봐도 어떤 때는 참 목사 같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2 사람 보니까 젊으니까 아직까지 싱싱하니까 뭔가 쓸만할 것 같은데 모르지.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갖지 않고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거는 10년 가야 배불러 먹겠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꼬리 3년을 재에 묻어놔도 요꼬리로 안 되는데요.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말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거 소용없겠다. 기대할 수 없어. 잘라버려. 그러나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자. 주님 내가 열매 맺으려고 또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툭 파고요. 기도도 좀 열심으로 해보고 성경도 좀 보고요. 전도도 좀 하고요. 말도 좀 바꾸고요. 행동도 바꾸고요. 그렇게 해볼 때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올 한 해도 남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너 있어봤자 유익함 없어. 너 있어봤자 그대로 두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12시 그 성구영신 예배까지 처음부터 이 부분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되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난 날을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냥 끝! 그거 괜찮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두 번째로 내가 올 한 해 동안 도대체 뭔 열매를 맺어서 내 소득이 뭐야, 내 인생에 뭐야, 내 신앙생활에 뭐가 있었지? 요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두 양반 빨리 이런 말 하면 욕한대요 요즘 그죠?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씩 데리고 오면 네 사람 되잖아. 거기다가 선을 내가지고 오면 10명 넘잖아. 아멘. 아멘. 둘은 아멘 안 하는데 엄마만 하는데. 근데 기대라는 거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원하심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